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이 아니라 13절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갑시다. 교독합시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주님 그러한 결단을 새롭게 하는 주님 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 우리 사도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귀한 말씀 주님 읽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이제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주님 정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당신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주님 그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에 정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계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주님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제 지난주는 우리 감사절이었고 그 지난주부터 우리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5가지 가르침.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 배운다는 뜻이 첫 번째 뜻이잖아요. 그죠? 그분의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예수님 무엇을 가르쳤는지 우리도 알아야 하고 우리도 배워야 하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지를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가르침, 거기에 핵심들이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건의 기록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가리키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제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삶의 스토리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가 가르친 그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이 모든 삶의 행동 가운데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빈들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굉장히 괴로우셨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나이가 몇 살 차이입니까? 6개월 차이죠. 그죠? 동갑입니다. 동갑. 기껏해야 한 1년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어쨌든 동갑이에요. 거의 연배가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그죠?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자기와 동년배가 죽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죽으면 그래도 난 좀 아직도 시간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자기 친구, 자기하고 나이가 똑같은 친구가 딱 죽고 나면 갑자기 그 죽음이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죠.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갑자기 은호가 죽으면 현준이가 얼마나 그게 충격이 되겠어요. 그죠? 아, 나도 죽을 수 있구나. 나도 죽을 수 있구나. 내 죽음이 멀지 않았구나. 나이가 많아야 죽는 게 아니구나. 그죠? 이 죽음이 엄청 가까이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내 차례구나. 이제는 내 때가 왔구나.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는 계셨지만 이 세례 요한의 사건 자체가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예수님을 향한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 느끼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사라진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다음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정말 깊이 구하시면서 이 광야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죠?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것을 조금 다시 복습을 해봅시다. 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첫 번째,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1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이때 사람들이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늘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13장 51절 52절에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하늘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가져오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늘 창고에서 그 놀라운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으로 회당에서 사역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의 영혼이 진동하고 놀라고 충격을 받고 영혼의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놀랬던 것입니다. 설교 듣고 놀랬던 것입니다.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될 텐데 저도 소망합니다. 주님, 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놀라게 해주십시오. 잠이 깨게 해주십시오. 잠이 오는 게 아니라 잠이 깨게 해주십시오. 주님. 자, 놀랬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그 예수님이 보이게 있지 않죠. 예수님이 그죠? 보이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감사하십니까? 보이게 있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보였으면 좋겠습니까? 홍민아 보였으면 좋겠지. 예수님 보였으면 좋지요. 그랬으면 정말 금방 믿음을 가질 텐데. 예수님이 보이시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저기 한 100km 바깥에서 줄 서서 거기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는 꼭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 앉아있거든요. 그리고 그죠? 적어도 뭐 트럼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나 저기 얼굴이 보이는 정도에 앉아있지. 여러분은 아마 예수님이 보이시면 저기 바깥에서 그런 데서 앉아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안 보이는 게 유익입니다. 그죠? 예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거예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그때와 그때보다도 더욱더 더 강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영이 있어요.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예, 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영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생명이 있어요. 그죠? 예.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비밀이다.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요. 자,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과 그분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도 너무나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그분을 잘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예,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커져서 우리가 그분 없이는 살 수 없고, 우리가 그분의 눈을 피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분에 대한 인식과 실제감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분은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예.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셔요. 우리 처음에 찬양했던 찬양 보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던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린 영이 바로 성령으로 그가 살아났다. 살리는 영,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은 육체 가운데 들어가면서 그분을 살려내었단 말이죠. 그죠? 이 부활을 체험한다는 것은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체험이에요. 영적 체험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진동시키고 우리 영혼을 놀래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죠. 네. 그 말씀의 영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우리 생활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냥 양심의 가책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제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네.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으로. 그래서 주님에 대한 이 감각이 점점 더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예,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고 그 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가 되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그게 주님의 몸, 영원한 주님의 몸이 있고 전 우주적인 주님의 몸이 있고, 그것과 함께 우리가 이 지역에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이 지역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우주적 교회나 이 지역에 있는 교회나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주님의 사람들로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새로운 집단 또는 사회, 공동체다. 우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교회가 이 계시가 사라져버리면 계시의 공동체로서의 특징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교회는 교회되지 못해요. 그럼 이제 세상의 클럽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의 비진리를 자꾸 받아들이고 그 비진리와 타협해가고, 그러면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계시가 점점 사라집니다. 교회에서. 우리 촛대로 옮긴다는 얘기도 했지만, 교회가 더 이상 계시의 빛을 비추지 못하는 시기가 되면 그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로서 기능할 수 없어요. 건물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냄새나는 사람만 모여가지고 사람의 일들만 진행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하느냐.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느냐, 계속 더 풍성하게 되고 있느냐. 여기에 교회는 이렇게 센서가 잘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미 떠나셨는데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계속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면 그건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유대 공동체가 그랬단 말이죠. 그들이 멋있는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온갖 소와 양을 잡아가면서 발전된 아주 훌륭한 제사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가셔서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 그 임재,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본체가 되어서 거기 성전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네. 교회의 본질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전에서 예수를 쫓아내버렸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막 비둘기 파는 상을 엎고 돈 바꾸는 상을 엎어버리면서 다 쫓아내버렸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할 수 없는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들이 거기 가득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울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왜? 진짜 성전을 못 알아보고 진짜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해버리는 저 성전은, 껍데기 저 성전은 이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무너져버릴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해버리면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임재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정말 우리 눈을 부릅뜨고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걸 지키지 못하면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게임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죠? 그런 거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즐겁고. 예. 같이 영화도 보고 같이 산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우린 다 했습니다. 예. 다 좋습니다. 그게 좋지요. 우리가 형제 자매 되고 한 가족 되어서 함께 누리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만 남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가 이제 그냥 봉사기관 또는 뭐 사교단체, 그죠? 학교 이런 걸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 학교. 이런 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왜냐하면 그 안에 이 본질된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약하면, 저도 이렇게 교회를 이끌다 보면 그거는 붙잡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는 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워요. 때때로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면 아무리 껍데기가 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그죠?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시작하면 그건 교회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계시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53절부터 5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실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계실 수 없고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셨습니다.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거기서 일하실 수가 없어서 떠나셨어요. 예수님의 임재가 거기서 떠난 거예요. 그죠? 왜 떠났습니까? 그들이 이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믿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어요. 걸려 넘어졌어요.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렸어요.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예수님을 저항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들이 왜? 껍데기에 걸려 넘어졌잖아요.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혈통적인 세계관, 가치관, 그들이 세상적인 가치관, 그 껍데기, 포장, 사람을 이루고 있는 그 껍데기, 그것에 걸려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임재를 몰아내버렸다고. 믿지 못한 거예요. 그죠? 믿지 못한 거예요. 사람의 그 겉모습에 속아 넘어간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죠?
제 안에 보배가 있죠? 그죠? 고마워. 예, 보배가 있다 그래서. 그러나 그 껍데기는 질그릇이에요. 그죠? 이게 질그릇이다 보니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얘기해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시험거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목사님한테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까지도 다 부정해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보배를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아무리 정말 허름한 옷을 입고 아무리 교육을 못 받고 이런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 앞에 우리 모두 다 엎드리는 것이 진짜 교회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껍데기가 점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가 왔다, 뭐 의사가 왔다, 판사가 왔다.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 껍데기에 그 사람이 그 안에 하나도 주님의 지혜와 계시를 담고 있지 않는데도 그 사람이 교회에서 대우받고 높아진단 말이죠. 그죠? 그럴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 읽었던 그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무슨 교회냐? 그게 무슨 교회냐? 그건 교회가 아니다. 왜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느냐? 그건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러한 형태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우리 교회도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어떤 판사님이 한번 딱 오시면 제 마음이 좀 많이 설교가 달라지면 이제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좀 들려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설교 이제 쫙.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해서 그 껍데기 앞에 한없이 초라해지기도 하고 우쭐하기도 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껍데기를 속으면 안 돼요. 벗어버리고 그 사람의 본질을 볼 수 있고 우리의 교제도 본질적 교제가 돼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시의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되어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긴 남자가 여자가 없고 종과 자유자가 없고 그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없고 그 안에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과 계시밖에 없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마다 문화가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좀 교회 분위기가 좀 부유층의 분위기가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 가면 누가 말을 안 해도 힘들어해요. 그냥. 괜히 누가 말을 안 하는데도 내가 입은 옷이 자꾸 신경이 쓰여요. 내 때로가 자꾸 신경이 쓰여요. 왜 이게 나이스지? 나이키가 아니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 교회 분위기예요. 영적인 분위기고 그 어떤 그거란 말이죠. 그런데 뭘 신고 왔든 뭘 입고 왔든 그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그것이 되어서는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란 말이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정말 성령에 의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가?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를 가진 그 사람의 그 계시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교회 본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14장 얘기인데요. 14장에 오면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여기 적고 있습니다. 헤로드 왕 이야기인데 이 얘기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죠. 이 얘기를 제가 다시 할 필요 없겠죠. 그죠?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있었죠. 마태복음 2장에. 그 헤롯이 아닙니다. 그죠? 그 헤롯의 아버지입니다. 그 예수님 태어날 때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고요. 이 사람은 예수님 세례요한을 죽인 헤롯의 아들이죠.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또 다른 헤롯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 죽을 때 십자가에 지실 때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헤롯 왕이기도 합니다.
자, 이 헤롯 왕이 여기 보면 분봉왕이라고 그랬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원래 헤롯 대왕 때는 유대 전체를 헤롯 대왕이 다스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스렸냐 하면은 사실은 로마가 이 유대 지역을 다 정복을 합니다. BC 한 60년경에 유대 지역을 다 점령을 해요.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직접 통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때 이제 그 로마의 황실과 친분이 있었던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헤롯 대왕이 돈을 많이 줍니다. 그 왕실에, 로마 황실에 돈을 엄청 많이 줘가지고 이 땅을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거의 돈 주고 샀어요. 원래 왕이 되려면 그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왕이 되려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야 하는데 이 사람은 반쪽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 가문에서 태어난 이 헤롯이 엄청난 돈을 주고 로마의 황제로부터 이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땅을 차지했는데 이 유대 민족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민족이 아니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 유대 민족은 엄청난 이 종교적인 민족적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자기들을 다스린다고 할 때 그것이 과연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자기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헤롯은 자기가 항상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죠. 내 안에는 유대의 피가 있다. 적어도 반쪽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의 설득이 좀 될 법한데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거대한 프로젝트,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그게 바로 성전을 짓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무려 40년이 넘게 이 성전, 거대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이 이제 완공된 게 거의 한 6, 70년 정도 지었거든요. 다 짓고 난 다음에 10년도 안 돼가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오래 지어가지고 10년도 안 돼서 무너졌습니다. 그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인력과 그 모든 기술과 이런 걸 가지고 가서 다시 지은 게 로마의 콜로세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놀랍죠? 자, 그런데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4명이 있었는데 이 4명의 아들들이 땅을 나누어 가집니다. 이제 이게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그래서 이 분봉왕은 그 전에 있었던 헤롯 왕보다도 훨씬 권력이 약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로마의 지시를 받아서 그냥 그 앞에 서 있는 대리 통치자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그 땅들도 다 나누어져 있어서 이 갈릴리 지방을 지금 이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이제 동생이 있죠. 동생 필립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도 이제 그 유대 지방의 동쪽이죠. 이 동쪽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지금 요르단 지역인데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었는데 역시 분봉왕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이 막장 드라마인지 이 동생의 아내와 이 헤롯 왕이 형하고 이 제수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그죠? 좀 막장 드라마죠, 그죠? 오늘 이 좀 진짜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런데다가 막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드라마입니다. 성경을 애들한테 가르치다 보면 굉장히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이 19금짜리가 많아요. 그래서 피가 툭툭 떨어지고 예수님 십자가 얘기도 자세히 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그죠? 피가 튀고 살점이 튀는 그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이 얘기도 오늘 좀 그런데 그 막장 드라마에 이제 이 두 사람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국은 헤롯 이 안티파스도 이혼을 합니다. 자기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고 그 다음에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도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딸은 헤롯의 딸이 아닙니다. 아마 필립의 딸이겠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말할 수 없는 그런 이게 그냥 보통 이혼도 유대인에서는 굉장히 금기시하는 것이고 단순히 이혼도
근데 그게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또 이러한 정말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건 분명히 금한 것이거든요. 우리 율법에 보면 레위기, 신명기 보면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하는 직접적인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말 유대에서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 뭐 많은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4절에 보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그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그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이 합법적이 아니라 불법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했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헤롯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5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했고 그리고 그 새로운 아내 헤로디아도 요한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요한을 그냥 저렇게 놔두고 막 마음대로 얘기하면 그죠? 백성들의 그 마음을 더 많이 빼앗아갈 것을 우려해서 요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가두었어요. 그죠? 한 6개월 정도 옥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옥에 가두었습니다. 죽이고 싶었지만 헤롯은 요한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5절에 보면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이 헤롯은 정권이 굉장히 연약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달래야 하는 로마가 있었어요. 자기가 그냥 왕이었으면 이렇게 약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도 왜냐하면 해고당할 수 있는 거예요. 위에 로마의 황제가 야 헤롯 요새 좀 아니다. 왜 그거 시끄럽냐 그 나라가. 너 요새 제대로 다스리는 거 맞냐? 너 그러면 안 된다. 내려와. 이러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그죠? 그런가 하면 그 백성들의 마음과 지지와 인기를 얻지 못하면 진짜 취약한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그 백성의 마음조차도 이반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곤란했던 거예요. 이 백성들이 정말 소요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겪으면 결국은 황제가 자기를 밉게 볼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리를 보존할 수 없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한을 옥에 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라고 한 여자는 요한을 진짜 미워했던 것 같아요. 정말 미워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만 없어지면 썩이 시원하겠다. 자, 드디어 헤롯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그죠?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했습니다. 얼마나 춤을 잘 췄길래 헤롯이 이렇게 기분이 좋았는지. 7절에 보면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죠? 말에 실수를 한 거죠. 자, 8절에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여기에 내게 주소서 하니. 9절에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굉장히 곤란한 요구였습니다. 그죠?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곤란했을 것입니다. 자기도 요한을 탐탁해 여기지 않고 죽일 마음까지도 먹었었지만 이 요한을 죽이는 걸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닥칠 이 정치적인 운명에 그 어떤 어려움들을 자기가 다 느끼는 거죠.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잔칫날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죠? 춤출 때까지는 좋았는데 분위기 아주 싸한 거예요. 거기다 지금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가지고 오면 분위기가 더 싸하겠죠, 그죠? 정말
분위기 그래요. 생일날. 예. 생일날 분위기 예. 좀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거기 보면 9절에 보면 자기가 맹세한 것과 자기 말에 자기가 걸린 거죠. 그죠? 자,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체면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얽혀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아뢰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건 지금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진짜 이야기는 1절, 2절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의 사역 가운데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누구의 소문을 들었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예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의 소문, 예수의 소식은 복음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들어서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그죠? 그러신 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구나. 그런 분 안 계시죠? 예. 예. 그런 분 안 계실 겁니다. 예수의 소문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게 복음이고 그게 정말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죠? 이 세상에 비치고 복된 소식인데 예수의 소문이 왜 헤롯에게는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와,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다. 정말 내 인생에 이제 빛이 왔구나.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이건 뭐지? 지금 이제 반응이 그렇단 말이죠. 그죠? 예. 예수의 소문이 어떤 사람한테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두려움의 소식이기도 하고 고통의 소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지금 그렇단 말이죠. 지금 이 헤롯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자기 안에 있는 이미 자기가 이제 죄를 지었다는 것, 뭐 이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 것도 죄고 그 죄에 더해서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으니 얼마나 심각한 죄의 무게가 그 중심을 누르고 있었겠어요. 그죠? 그때 예수의 빛된 소식이 전파되었을 때 이 헤롯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과 함께 이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도둑이 재발절이라고 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왜 자기 죄가 생각이 날까요? 그죠? 이게 이제 누가 이런 말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딱 그 얘기를 들을 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무게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죄의 무게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이야기들을. 그렇게 곡해하게 돼 있고 그렇게 오해하게 돼 있어요. 지금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헤롯은 죽는 날까지도 굉장히 두려워했었습니다. 헤롯 가문에 보면 헤롯 대왕도 거의 정신병으로 죽습니다. 마지막에는 굉장히 사람에 대한 의심이 심해서 자기 옆에 있는 부하들도 계속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환상이 그런 환영 속에 쌓여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헤롯 가문에 정신이 제대로 돌아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봅시다. 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그러면 초점을 맞춰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밑에 이제 제가 오늘 주보 맨 마지막에 써놓은 것처럼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클레오라고 하는 단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에크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from이라는 뜻이에요. 뭐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부른다는 call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call from 영어로 하면 어디로부터 불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교회란 뭐냐 하면 부름을 받은 자들 이런 뜻이에요.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는 세상을 탈출한 사람들이고 출애굽한 사람들이고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떠나셨어요. 그죠? 그 헤롯의 통치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떠나서 빈들로 가셨어요. 여기 빈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단어예요. 광야. 세례 요한이 거했던 곳이고 그곳에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곳이에요.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먹여주시는 곳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떡을 먹었던 것처럼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곳이에요. 광야, 빈들.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제 사람들이 그곳으로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거기를 떠나서 유대의 광야, 그 도시를 떠나서 그 세상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따라, 예수를 찾아.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엑서더스 피플이란 말, 출애굽 백성이란 말이죠.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가 이제 출애굽 백성인데 출애굽 백성, 내가 출애굽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려면 애굽이 뭐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애굽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애굽으로부터 내가 탈출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애굽으로부터 내가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잘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탈출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세상이 뭔지를 잘 몰라. 세상을 몰라.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생각해요. 세상에 있는 것처럼 교회를 다닌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교회는 뭐라고요? 세상으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죠? 광야로.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아멘. 이걸 이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우리의 존재, 우리 교회가 누구냐?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우리는 세상과 함께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다른 질서, 다른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가지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들만의 어떤 그런 공동체, 섹트를 이루어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과 함께 투쟁하는 그러한 우리는 공동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이 말이죠. 세상과 같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그런 비유를 든단 말이에요. 배가 있는데 배는 바다 위에 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지만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배는 가라앉아 버린단 말이죠.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과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 나오고 분리된 자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러려면 세상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세상이 무엇인지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헤롯은 반쪽짜리예요. 헤롯은 반쪽짜리예요. 헤롯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 악의 화신이에요. 그죠? 이 여자는 요한을 어찌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제거시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 악이, 정말 악이 완전히 실체화가 된 여자인 거예요. 이 여자가 모든 걸 사주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그랬는데, 이 계시의, 교회로부터 나오는 계시의 목소리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그 세력이 있어요. 어찌하든지 이 목소리를 제거하고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구약의 이세벨처럼, 이사야를, 누구죠? 엘리야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 이세벨의 세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모든 권세를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권세는 누구한테 있어요? 헤롯한테 있어요.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은 헤롯한테 있는 거예요. 헤로디아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어찌하든지 헤롯을 부추겨서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헤롯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헤롯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안 그랬으면 세례 요한을 보냈겠어요. 그죠? 일말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헤롯 그러면 안 돼. 너 반쪽짜리긴 하지만 돌아와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막 살면 안 돼. 어? 너 그렇게 결혼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목소리가 분명히 세례 요한을 통해서 헤롯에게 전달됐어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헤롯에게 하나님 목소리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란 말이죠. 선지자를 그냥 보내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무섭게 심판하실 때는 목소리를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 심판이 임할 때예요. 내가 더 이상 이 백성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네 알아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선언하시는 순간 그게 가장 큰 심판인 거예요. 아직도 선지자를 보내고, 그래도 선지자를 보내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는 그 시간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불타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헤롯에게 경고하면서 그만해.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끝나는 거야. 근데 세례 요한을 가뒀어요. 그죠? 가뒀어도 아직 죽이진 않았어. 그죠? 가끔 감옥에 방문하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래도 계시가 아직 신락 같은 계시라도 아직 남아있단 말이죠. 예. 아니면 아직 살아있으니까 뭐라고 세례 요한이 나불나불거리면 간수가 듣고 와가지고 저 왕이요, 세례 요한이 요새 이런 소리를 하네요. 그런 말이라도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선지자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죠. 계시를 대적하는 거예요. 자, 이 헤롯이 그래서 가둔 것까지도 잘못되었지만은 그래도 죽이지 못한 것은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죽였다 이 말이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죠.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그 세상의 본질적인 기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는 그 사람들, 그 세력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헤롯을 향하여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헤로디아를 향한 마음은 없어요, 이제는. 그죠?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탄과 마귀를 향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헤롯, 이 반쪽짜리 유대인, 중간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아직도 그 갈림길에 서서 고민하는 그 헤롯을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단 말이죠. 사랑이 있고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헤롯은 오늘 그것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헤롯이 바로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마귀를 구원하려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충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쪽으로 완전히 결판 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억압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아직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선지자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이 선지자를 거부하고 죽이게 되면 그 세상은 끝장나는 거예요. 예. 자, 세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세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이 세상이에요. 세상이. 거기로부터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이 세상이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세상은 다 체면 때문에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헤롯이 마치 체면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체면 때문에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세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교회는 체면에 의해서 돌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특히 한국 교회 체면 문화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직도. 우리가 이거 벗어 던져야 되는 세상의 물이에요. 체면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체면 가지고 살아가면 선지자를 죽이게 돼 있어요. 그죠? 체면을 세울 일이 아니야. 그죠? 우리는 체면 없는 공동체. 다윗처럼 막 속옷이 보일 정도로 춤을 추고, 체면, 채통. 저부터 내려놔야 될 거예요. 채통과 체면을 내려놓는 공동체. 교회 와서 무슨 체면 차리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체면이라고 하는 덫에 걸려들면 선지자를 죽이게 돼 있다니까요. 계시를 거부하게 돼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 맹세, 허풍, 쓸데없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쓸데없는 약속들, 자기 과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은 이루어져요. 그죠? 이 세상은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쓸데없는 약속했다가 부도 맞았다가 그것의 복마전이에요. 이 세상은 다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좀 기분 좋을 때 했던 말, 그 말 책임 못 지고 나중에 다 그거 수습 못 해가지고 고소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계시를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계시를 말하는 세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자기 기분 내킨 대로 말하고 술 취했을 때 기분 다르고 이게 다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나오는 온갖 종류의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셔야 돼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우리 막 선거판에 나와서 대통령이나 막 누구나 막 하는 그 얘기들의 실체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죠? 그죠? 그런 거 보는데 너무 시간 많이 보내지 마세요. 정치인들은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막 기사를 읽고 있으면 이게 언제적 기사인지 모르겠어요. 옛날 얘기 같은데 보면 요즘에 나오는 얘기. 공수가 바뀌어가지고 똑같아. 얘기는 레파토리는 서로 배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우리 입에서 나온 이 헛된 맹세들, 헛된 말, 그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러한 결정들을 내리게 한단 말이죠. 거기에 쾌락이 역사하고, 그죠?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역사예요. 거기에 또 people power, 사람들은 인기, 군중의 어떤 힘, 이런 것에 의해서 또 이 세상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많은 좋아요, 많은 표를 얻으려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세력화시켜서 힘을 만들어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또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조작하려고 하는 그 엄청난 이 세상의 기운들이 폭포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이 짧은 스토리지만 이 스토리 안에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또 어떻게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의 인기와 평판에 흔들리면서 자기들의 그 헛된 결정들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결정들을 해나가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교회는 바로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이제는 거기 휩쓸려서 거기 장단 맞추고 살지 말고 거기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라. 아멘. 거기로부터 나오라.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는 계시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빈들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선지자의 목소리가 있고 거기에 예수님의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자, 세상을 향해서 눈을 뜨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 그건 우리가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밥을 먹고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이 세상과 함께 뒹굴면서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공동체, 광야에 나와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자, 교회의 본질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세상을 더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그곳에는 세상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죠? 세상을 몰고 다녀요, 사람들이. 식당에 손님이 들어와도 그 사람들이 세상을 몰고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밥 한 그릇 시켜 먹으면서 온갖 유세를 다 부립니다. 그죠? 저도 어제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계속 띵동띵동띵동 눌렀어요. 전 제가 누르는 줄도 몰랐어요. 제 팔로 이렇게 누르고 있었는데 계속 저기서 띵동띵동 소리 나는데 아주머니가 예 그러면서 막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아주머니도 모르고 나는 내가 소리 내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올라오니까 내가 팔꿈치로 이렇게 막 그 배를 한참 누르고 있더라고요. 세상을 몰고 다니 세상을 몰고 다니. 우리는 그 몇 푼 돈 주고 밥 사 먹는다고 우리가 갑질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한 끼를 그래도 섬겨주시는 그분들이. 또 요새 식당 가보면 다 조선족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잘못된 결정들을 하고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를 수밖에 없는지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 요한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소문을 이렇게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복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축복하고 그것을 환영하고 그것을 믿고 예수의 소문이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이게 교회입니다. 그죠?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짚어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또 교회도 우리 세상에 참 길들여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이다 보니 우리 안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세상이 우리의 문화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판단 가운데, 대화 가운데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나오라고 그러십니다. 가치관이 바뀌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들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예수의 말씀이 정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환영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계시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들,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들, 떠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주님, 이 말씀을 거부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환영하고 주님, 이 세상 정말 이 질서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님을 따라 광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례 요한의 정말 이 우리의 정말 가슴을 찌르는 이 말들,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고 우리의 정말 죄악을 드러내는 이 말들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낮출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계시를 환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계시가 이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주님 정말 높임을 받으시고 드러나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주님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그러한 교회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 되고 우리가 그러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주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더 커지시고 그분이 더 말씀하시고 그분이 더 자유롭게 다니시고 그분이 더 풍성한 소문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계시를 환영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방패 삼아라 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록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할 길 가가는 보좌 앞에 나아가 땅의 왕께 경배하며 멸기 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영은 죽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이건 바로 세례 요한 안에 역사하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헤롯이 틀렸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죽었지만, 세례 요한 그대로 끝났지만, 세례 요한의 입은 다물게 할 수 있었지만 예수의 입은 다물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요, 그의 목소리는 나중에 예수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이 땅에 로마 제국도 사라지고 페르시아 제국도 사라지고 모든 제국들이 다 수명이 다하여 사라졌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오늘 이 시간까지 예수의 소문은 더 큰 소리로 이 세상에 울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자 없고 예수의 목소리를 잠재울 자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을 따라 광야로 나가는 자들, 우리는 이 세상의 목소리를 거슬러 예수의 목소리를 따라 예수의 소문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동일한 영을 부어주십시오. 사도들에게 임했던 예수 부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여, 헤롯의 권세 주님 깨뜨리고 일어나는 주님의 목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무너지겠지만 주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존귀하신 우리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예수의 소문이 더 퍼져갈 것입니다. 주님,
못 듣는 사람 아무도 없도록 이 온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모든 권세자들이 주님 그 소문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계속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사람들이 되고 계시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목숨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소문을 전하는 자들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그 전에 있잖아,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주님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의 영이 와 있습니다. 예언의 영이 있습니다. 주님 집중하게 하십시오. 주님 하늘의 보고를 열게 하십시오. 주님 날마다 그 창고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주님 우리와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정말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정말 성령님의 은혜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광야로 기꺼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